고양이 중고등부 여러분 반가워요.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전사님이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여전히 이 과제에 이렇게 매일의 그 과제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 계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참 과제 그 중압감 참 전사님이 많이 공감하고 전사님도 신대원 다닐 때 하루 과제 많을 때는 4-5개씩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 중압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힘내고요. 그 와중에 여전히 또 우리 성경필사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전사님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일주일 남았죠? 마지막까지 이제 혹시 아직 좀 많이 남은 친구들 있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결정해서 정해서 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으니까 힘내서 마지막까지 필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사도신경 외움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석이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삶의 많은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바르게 성장하는 그로잉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가정과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 함께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어 마음 만져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다 찾은 줄로 믿고 전사님이 대표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로 하여금 이제 방학을 다 마치고 학교를 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온라인 계약을 통하여서 이제 또 학교에 수업을 받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이 다시 시작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매일마다 주어지는 또 많은 그 과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진행 중인 성경 필사를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 우리가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요한복음을 마지막까지 잘 필사를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이 이렇게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즉 팩트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함으로써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이 부활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왜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이? 경비병을 시켜서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시켜서까지 이렇게 막게 했는데 왜 막을 수 없었죠? 정작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우려했던 이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이나 지어진 어떤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루어진 역사,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매년 부활절마다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 죽고 난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막상 그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부활은 하지만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물론 부활은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부활한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부활한 우리의 모습, 그 부활이라는 거에 어떻게 정말 현실화될지는 우리가 눈으로 그때가 되지 않고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부활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또 부활이라는 것에 부활한 후의 그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활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하셔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갖게 된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갖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 부활하여 갖게 된 영광의 몸을
갖게 된 우리는 그때 썩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썩게 되어 있죠. 죽으면 결국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의 몸이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렇게 생명처럼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몸 볼 수 없죠, 결코. 죽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피의 순환이 멈춘 우리 육신은 세포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최후에는 싹 사라져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의 미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된 이 미라 같은 경우에는 시체가 썩지 말라고 이 미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소금물에 담그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때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도 이 병에 걸려서 몸이 썩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병들, 또 이제 뭐 간혹 이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당뇨하면 이제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 당뇨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절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보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몸은 썩습니다. 죽게 되든 병에 걸리게 되든. 그런데 부활해서 갖게 된 영광스러운 몸은 결코 썩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해서 갖게 된 그 영광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즉 강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연약해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작디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 몇억 나노미터의 그 되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막 병이 들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연약한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병들고 고통받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굳이 병들지 않고서도 또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먹지 못해도, 마시지 못해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기까지 하죠. 그리고 오랜 기간 먹거나 마시지 못하면 또 그것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리고 또한 추위나 더위도 견디기 힘들어해요. 추우면 막 오들오들 떨고 몸이, 그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막 땀은 막 줄줄 흐르고. 그런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활동을 많이 하면 피로가 쌓여서 이렇게 피곤해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학생이고 한창 선장이니까. 근데 앞에 있는 뭐 전도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 말할 것도 없고, 뭐 선생님이나 우리 촬영을 도와주는 우리 조간사님도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하게 돼서 있게 된 이 영광의 몸은 전혀 연약하지 않아요. 강인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병에도 걸리지 않고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항상 강해요. 게다가 강하게 된 그 영광스러운 몸은, 부활해서 갖게 된 그 영광스러운 몸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 갖게 된 이 영광스러운 몸은 결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셋째, 신령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이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 신령한 몸,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이 육체, 자연스러운 육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막 못생겼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었는데, 잘생겨진다거나, 이렇게 이쁘지 않았었는데, 뭐, 이뻐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갑자기 원빈 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아름답다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외모적인 걸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성품, 사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과 성품이 모두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워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낮은 몸이에요. 이 낮다는 게 뭐 키가 작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의 그 신분이 낮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믿고 살아가려는 그 죄성이 남아서 여전히 죄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결한 낮은 몸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로잉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를 통해서 이 부활이란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부활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그저 죽었던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잠자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깬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깨어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그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외모가 뭐 젊어질지 늙은 그 모습 그대로일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단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환골탈태, 뭐 이렇게 살 엄청 쪘던 사람이 살을 쫙 빼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 말라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변해졌다거나, 뭔가 이렇게 큰 어떤 변화를 겪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렇다고 물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었는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 다른 어떤 존재, 위대한 위대한 존재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개가 뭐 고양이로 변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형준이는 형준이고, 서연이는 서연이고, 주인은 주이고, 그리고 민성이는 민성이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고, 우리 존재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거의 완벽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불어일으키셔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흩어졌던 막 예전에 터미네이터 2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그 액체 터미네이터가 막 나중에 산산조각 났는데도 다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형체를 갖추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입고 변화한 그 육신을, 영광스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활한 뒤에 여러분과 전도사님은 그렇게 새로운 육신, 이 땅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정말 썩어져 가고 연약하고 신령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낮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떠한 영혼, 귀신처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만지지 못하죠. 스쳐 지나가겠죠. 그런데 육신,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서로 껴안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이 지금 같은 육신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육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고 부활해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부활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하고 어떠한 그냥 상상 속에 나름의 그런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듯이 죽었던 자가 깨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육신,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 설교 때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그래, 그거 다 좋다. 그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이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주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정도가 아닌 영광스러운 그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먼 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에는 그냥 이 죽었던 육신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게 하실 수 있게 하시니 입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니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으로써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쏟아지는 과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힘들고 귀찮고 때려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성경 필사도 포기하지 않고 잘 마지막까지, 다음 주까지 잘 감당해서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다 필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그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뭐 매주 전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헌금에 대해서 우리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때론 우리의 노력으로 번 돈조차도 눈으로 보기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구두 닦아서 또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받은 용돈일지라도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려 주시고요. 부모님께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운 친구는 본인이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설교 퀴즈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상품, 설교 퀴즈 상품 늘 1등은 똑같아요. 문상 5,000원. 근데 이번 주 이제 정답을 맞춘 친구들, 지난주에 정답 맞춘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이번 주도 많은 참가율 기대합니다. 이번 주 이것도 되게 어렵네. 자, 이번 주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롯데리아 파이어 윙 네, 무려 2조각 롯데리아 파이어 윙 2조각을 준다고 합니다. 날개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치킨 날개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파이팅 힘내보십시오. 자, 이번 주 설교 퀴즈입니다. 퀴즈는 무엇이냐면 자,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활한 우리가 갖게 될 이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게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부활하여 갖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몸의 특징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썩지 않는다. 2번 강해진다. 3번 잘생기고 이뻐진다. 4번 신령해진다. 5번 영광스러워진다. 자, 이 5가지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선생님께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필사 한 주 남았어요. 파이팅. 한 주. 하루에 3장씩만 써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아직 보스 친구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냅시다. 화이팅. 전선생님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선생님도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날이 이제 벌써 봄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벚꽃 구경 혹시 했나요? 이제 집에서 혹시 집에만 있느라 혹시 벚꽃 구경 못 본 친구들 있으면 참 전사님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참 봄날도 찾아오고 이제 코로나도 점점 더 이제 차츰 잠잠해지고 있고 곧 이제 정말 다 이 사태가 끝날 날이 참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일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필사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진짜 전사님이 응원하고요.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전사님한테 연락 주기, 문자 주기, 카톡 주기 잊지 마세요. 언제든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의 그로잉 콜센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